네, 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현장,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현장입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인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첫 사역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데려가서 첫 표적을 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전 파괴 행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거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현장 팀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파괴 그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그 메시지를 현장에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현장 팀 사역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에서 읽었지만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대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가 뭐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요. 영적 얘기를 해주면은 못 알아들어요. 과연 나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영적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결혼 상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 영적 결혼 상태는 출생하면서부터요. 원하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이게 부모, 네 부모가 지금 마귀다 이 말인데 그 말도 맞지만은 마귀랑 결혼한 상태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줘버리고 마귀와 같은 마음을 품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는 그 마음을 마귀와 같이 품었잖아요. 마귀랑 사랑한 거예요. 마귀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싶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그 마음을 같이 품는 순간 결혼된 거예요. 마귀가 주인 된 거예요. 맞잖아요. 마귀 주인 맞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 맞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맞잖아요. 법적으로 임금 됐잖아요. 마귀가 우리 인생의 임금 맞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그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속했어요. 속해버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마귀 것이 돼버렸어요. 마귀 소유가 돼버렸어요. 마귀 나라의 존재가 돼버렸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그게 인정 안 되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인정되는 겁니다. 맞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까지 달라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요. 요한복음 3장 39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했대요. 어둠을 사랑한대요. 누가 결혼했다고요? 어둠과 결혼했대요. 어둠이 누굽니까? 그렇죠. 어둠을 사랑했대요. 누구랑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어둠을 사랑했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어둠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죄 가운데 가려서,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요.
진짜 선한 게 뭔지 모릅니다. 다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겁니다. 사탄에게 잡힌 게 어둠이에요. 영적으로요, 사단에게, 죄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완전 딱 결합돼 버렸어요. 한마디로 그 상태를 보고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죽음 상태, 죽은 상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거듭나야지 저 말씀이 보여져요. 거듭난 바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뒤바뀐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요, 창세기 2장 17절 암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인데요. 나면서부터 성경 암송하는 게 최고의 교육인데요. 암송했습니다.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깜깜해요. 어두워요. 흑암 가운데 가렸어요. 뭐가? 영적인 게 가렸어요. 육신적으로만 100% 해석해요. 300% 해석해요. 육신적으로. 합리와 이성으로 해석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다면요. 바울의 그 흐름 속에 있다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내 영의 상태가. 내 영이 어떤 것과 결혼되어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냥 나라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게 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귀라고 생각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그게 마귀에게 잡힌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보다 교회에서 1시간, 교회에서 2시간, 3시간 듣는 것보다 나머지 21시간을 온 세상의 것으로 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빛나는 존재야. 그렇죠? 그런 걸로 계속 심어요. 한평생 심어요. 뱃속에서부터 심어요. 마귀가 온 우주를, 온 지구를 붙잡고 그걸 심어요. 거듭나야지만 보여요. 내 영의 죽은 상태가요. 진짜로 빛이 비쳐야 돼요. 진짜로 보여주면 우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자꾸요, 진짜 어떻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사망 상태예요. 영이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이 말이 참 똑똑한 말인 거 맞는 질문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라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15나라의 문이 열렸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이 어떻게와 네 영이 죽었어 라는 말을 설교를 들었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인지 아세요? 어찌할꼬는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고요. 어떻게 살아나는데 이거는 방법 좀 알려줘봐. 내가 그 방법대로 좀 살아나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죽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거기에는. 어떻게가 어딨어요. 무조건 살려주세요지.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 15나라에 모여든 사람들의 그 상태는요. 죽은 게 그냥 보여버린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는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자들은 공짜로 살려주는 거 나는 왜 안 살려주는데 이러고 있어요. 전도자는 왜 공짜로 주고 나는 왜 안 주는데 이러고 있어요. 전도자는요 그 사람 인생 돼보셨어요? 전도자 진짜 되고 싶으세요? 죽음의 고통 당하고 싶으세요? 다른 말로? 노예로 팔려가고 싶으세요?
누명 써서 17년간, 14년간 쫓겨다니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데 그런 육신의 죽음의 시간을 안 거치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영의 상태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 우리가 좀 인생이 좀 약간 뭐 실수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깡패 조직에 우리가 몸을 담았다. 거기서 빠져나올 때 여러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오카야마 일본의 그 중독 다르크 지도자들을 만나는데요. 다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왜? 야쿠자 생활하다가 마약하다가 개가천선에서 살려고 나오는데 그냥 못 나가. 잘라야 돼.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여러분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안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려고 그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말 자체가 흑암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죽게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을 때 어머니가 꿈을 꾸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누가 짜와 당기고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요. 그 마을 전체에서 그 일대에서 교회를 처음 나가는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뭐 우상숭배하던 집안에서 교회를 가려니까 말이 나옵니까? 교회 간다는 말이? 근데 말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마음은 막 기뻐 죽겠는데 그 전날 목욕하고 5살 난 아들 다리 저는 아예 업고 갈라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다리가 땅에 박힌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으로 1시간을 걸어갔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마귀가 여러분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결혼만 못하도록 연애는 해요. 하나님 좋아요. 그래서 응답도 와요. 달콤한 것도 있어요. 때론 토라져서 행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돼요. 아기만 안 나와요. 제자만 못 나와요. 생명을 안 전달돼요.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만 못하도록요. 모든 걸 동원합니다. 귀신이요. 사단이요. 악령이요. 진짜 여러분 끈질긴 존재예요. 끈질기고 강한 존재예요.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부터 버리세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공만 하려고 해도 몇 날 밤을 새야 되는데 시험에서 한 등수 올라가려고 해도 내가 1시간 공부하던 거 2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재밌는 거 끊고 먹을 거 안 먹고 놀 거 안 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영적 상태 하나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해주는데? 안 해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주면 죽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처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노예로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노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부족한데 뭐 안 해주는데 뭐 그냥 노예로 끌려가지 뭐 이러고 있어 그냥 노예로 끌려갈래요 그냥 뭐 하나님 안 해주는데요 뭐 이러고 있어. 구원 받았는데 노예로 질질 끌려가. 구원 받았어.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받았는데 끌려가. 한평생을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타고 있어요. 죽은 상태. 저것만 못 보게 만듭니다. 거기에 죽여놓고 세상 것으로 완전 뿌리내리게 만들었어요. 세상 것. 완전 뿌리내렸어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어도 세상 것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한 번도 입에 나오지 않아요. 제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섬기라는 얘기는 나와요. 왜? 목사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완전 저주 재앙이에요. 목사님 섬긴다고 복 받습니까? 복 받았으니까 목사님을 섬기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요. 완전 귀신이 완전히 세상 문화를 움직이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누가요? 악령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악령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진노가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못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실수해서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천들도 뭔가 문제만 딱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완전 종교인이에요. 신분상 이미 재앙과 저주가 와 있다니까요. 이게 시간표 따라 나타날 뿐이에요. 신분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안 되면 완전 정신문제 와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나? 이러고 있어요. 마귀 것 못한다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세상 것 못 누린다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마귀 것 못 누려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최근에 398장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쓴 거예요. 한양대 총장이 작곡한 거예요. 감리교 목사가 가사를 썼어요. 399장 어린 양들아 그 찬양 보다가 옆에 제목을 봤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그 가사를 보니까 딱 우리 가문이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거랑 똑같아.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운동 공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내용이 가사에 너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그냥 스위치만 켜면 밝아지는 그런 어둠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이구 무섭다고 도망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블랙홀 같은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랙홀은 어떤 어둠입니까? 빛까지 막 빨아들이잖아요. 빛을 막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런 어둠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막 어둠의 물질이 막 나를 침범하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이에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권세란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근데 그 빛은 그 어둠을 이기는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블랙홀에 끌려 들어가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를 그 흑암에서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났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그 이름 때문에 벗어났어요. 근데 그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치열합니다. 지금도 더 치열합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요.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 돈 계산부터 할 수밖에 없고요. 귀신 얘기하면요, 치를 떨면서 싫어하고요. 완전 사로잡혀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이 유지되는 게 여러분 쉽게 그렇게 좋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흑암을 너무 만만하게 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요? 사도 바울이요,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살아있다는 걸 아시고 육체에 가시를 두어서 계속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만 24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야만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진짜 제가 지금 조금 막 소리 지르고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맞지만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 깨닫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지냐 말입니다. 그렇죠?
흑암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어쩌면요,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쉽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사랑하고 있어요. 어둠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괴롭더라도 이 영적 상태 하나 바꾸는, 그거는 싫다 이거예요. 좀 좋고 편안하게 좀 이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의 싸움 속에서 영적 상태가 바뀐 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좀 편하고 싶다 이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현장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씀 보면서 참 한 가지 위로가 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하시네. 니고데모가 안 변화되고 갔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안 변화됐어요. 근데 나중에 변했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시체 처리를 하려고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근 정도를 가지고 옵니다. 100근인지 무슨 다른 단어인데, 그만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체를 처리해요. 그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때 오면은 찍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장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안 변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성전 파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3절 정도 말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3장인데요. 그런데라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서 표적을 행하시고 성전 파괴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런데,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현장팀 사역.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같은 단체입니다. 바울을 알았던 사람이겠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어기면 바리새인에서 퇴출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란 말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 예, 참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정도인 게 감사하면서도 참 사람이, 예, 육신이 멀쩡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뇌가 조금 다쳤는데요. 이렇게 뇌 MRI 찍은 거 보면요, 요만큼 하얀 부분이 있어요. 요만큼. 근데 그게요, 저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보다 훨씬 중요한 게 눈에 안 보이는 뇌예요. 근데 정말 이 뇌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영입니다, 여러분. 저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뇌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볼 수 없다면 저 문제는 정말 저주죠. 근데 이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저 문제는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치매 안 걸렸으면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어요? 여기 안 옵니다. 1시간만 하고 가도 갔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가 좀 건강해서, 자기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생각하고 꽉 차 있지.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지금요, 마음 다 무너집니다. 저거 보고요.
우리 형제들요, 저 아버지 보고요, 눈물 철철 흘리더라고요. 너무 막 안 됐다고. 뭐가 안 됐습니까? 사람 농기계도 쓰다가 낡으면 고쳐 쓰고 하다가 폐차시키는 거죠. 육체를 저만큼 썼으니까 낡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니까 뇌가 썩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뭐. 저 상태가 돼서라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네 다리를 한짝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네 한쪽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맞죠? 치매에 걸려서라도 천국 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척추 수술을 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영적 싸움 할 수 있다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육신 무너진 게 다 문제야, 지금. 너무 슬퍼, 막. 그거밖에 없어, 기독교인들이. 그거밖에 없어. 예수 믿어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육신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든 뭐 권사든 장로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보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이요.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이 말은 어두움에 속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찾아왔다는 이 말씀이에요. 어두움에 속한 이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온 이 장면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찾아왔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 이런 뭐 좋은 말을 해주거든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말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인데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모범생인데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전혀 못 알아들어요.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벌써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성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걸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지 아니하면이라는 말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이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 통과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도 깊은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우리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영세전에 선택한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어쩌다 우연히 받은 거 아니에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래요. 땅의 모든 일을 내가 말한다고 해도 네가 못 믿을 거다. 네가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말해도 너는 못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이때가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휴대폰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휴대폰 나올 거, AI 나올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런 거 말하면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이때 말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갈릴레오가 뭐 중세시대 아닙니까? 그쵸? 17세기, 18세기 아닙니까?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 나와서 지구가 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막 화형당했잖아요. 그런 거 말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영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이해돼서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믿으면 볼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냐. 이거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영의 일을 말하는데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본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자, 그분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죠.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일도 다 믿지 못하는데, 그쵸?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더 올지 그건 몰라요. 만약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저 조선시대에만 100년 전만 뒤로 가서 얘기해도요, 안 믿을 겁니다. 200년 전만 돌아가도 절대 못 믿습니다. 휴대폰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쵸? 근데 영의 일을 어떻게 믿어요? 영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이걸 네가 설명해주면 네가 믿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믿는다 이 말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죄악에서 원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믿어지는 일이라 이거죠. 그 사람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집니다. 의심되지 않아요, 그냥. 왜? 그분은 창조주니까. 창조주니까. 그러면서 이럽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노뱀을 말하는 거죠.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자꾸 긴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영원은 그냥 시간 자체가 없는 게 영원이에요.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게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그냥 영원이에요. 시간이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맛본 자만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맛본 사람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심판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이미 그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이미 끝난 상태라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짓는 순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거기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더 떠민 게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럼 뭐예요? 우리가 믿었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이미 받았고,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되는 거예요. 유월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석에 서질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어둠을 사랑한다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자꾸 나오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 속으로 계속 나오고 싶습니까? 훈련 속으로 계속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거기서 그걸 어떻게 좀 빼보고 싶습니까?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종교인 니고데모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는데 딱 얼마 전에 내 모습 같아요. 지금도 뭐 100% 제가 다 알아듣는다 이건 아니지만요. 제가요, 얼마 전까지요, 진짜 신목사 만나가지고 이 영의 죽음의 상태를 막 들었는데요. 그런데 자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일본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또 무너지던데 막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적 상태 바뀌는데? 막 이랬거든요. 딱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딱이에요. 니고데모의 상태. 영의 세계를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뭔가 방법으로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어떻게가 없습니다. 참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밖에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 어떻게 받냐고요? 또 어떻게 해죠? 어떻게가 아니라니까요. 죽은 걸 알면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가 하나님 앞에 맞는 거지. 어떻게 영적 상태 변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은혜 받는데요? 이건요, 왕 앞에 나가서, 왕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는 자세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면은 왕 앞에 나가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거밖에 더 못하잖아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럽니까, 그러면? 죽을 죄를 졌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잖아요. 그런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자꾸 방법을 구한다는 거는 진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계속 방법을 찾는 거예요. 계속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선초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초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만 있어요. 마귀가 안 놔줘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돼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락방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1분은 5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망 상태. 2장 17절의 상태죠. 창세기 2장 17절의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주가 하나님이세요. 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데요?
그거는 본인의 죄를 모르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맞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죄인데 그 죄가 안 보이는 상태가 맞죠? 그 죄가 안 보이니까, 육신의 죄로 보이니까 어떻게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영적 절대 불가능의 영적 사망 상태가 안 보이니까, 이 심판의 상태가 안 보이니까 심판주 하나님 앞에 지금 삐지는 거예요. 삐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복걸해도 지금 살까만,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의 육신밖에 제할 수 없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러잖아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린 너무 겁이 없어요. 자녀라고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도 모르면서 뭔 자녀입니까? 신분과 권세도 누리지 못하면서. 뭐 문제만 오면 자녀 권세 다 놓쳐버리고 세상 방법 찾고 있으면서 뭔 하나님 자녀를 거기다 갖다 들이댑니까? 맞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강한 존재, 강한 자, 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사단에게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없어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살려주셔야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받을 권세와 받을 아무 자격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제가 오늘 1부 마치고 2부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면서 아멘 안 하시더라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짝 이제 마음이 살짝 냉랭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님이 한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왜 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왜요? 왜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해요. 근데 나는 내 육신이 살아서는 이것이 안 맞아져요. 하나님이 볼 땐 그게 꼭 필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그래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강단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응답 받았어요, 1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면서요. 절대 주권이라면서요. 절대 주권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아멘이고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내고 있습니까? 의기소침하고 낙심됩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거. 심판주 하나님 앞에 지금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그대로 변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 상태에 딱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 귀신이 준 걸 수 있고요. 안 좋은 거 하나님이 준 것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데 사탄 줘가지고 끌고 다녀야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이 강단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 안 주고 나쁜 거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바꿔야 되니까. 진짜가 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귀신은, 마귀는, 야, 진짜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다 줄게. 진짜만 되지 마. 진짜 말고 거치려만 해도 내가 응답 다 줄게. 이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가 되길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근본을 뒤바꾸길 원하세요. 귀신은요, 근본은 절대 바꾸지 않고 덕지덕지 다 붙여주는 거예요. 전도도 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붕도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에서 거듭나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나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와야 돼요. 그런 다락방 예배가 현장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런 주일 예배가 돼야 돼요. 뭐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거지. 뭐 이 상태로는요, 엄청 맞아야 돼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딱 이랬어요, 제가.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 뭐, 전도자만 주고 나는 안 줘? 뭐, 이랬던, 이게 저예요.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막,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뭐, 누구는 무 뿌리고 누구는 뭐 산삼 뿌리냐 이러면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 마귀가 장애를 장악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짓거리고 있는 거죠. 헛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유가 뭡니까? 귀신, 마귀, 악령, 한마디로 강한 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성취해내는 걸 기도라 그러는지 않아요. 그거는 협박이고 귀신의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나의 무가치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그거 찾는 게 기도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요, 집중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세요. 반복해서 좀 들으세요. 반복해서 듣고 읽고 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별로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 없다면 여러분 구원부터 받으셔야 되고요. 그 한 가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실천하시면 돼요. 일부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역설적이게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이 집중 자체가 기도고요.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1분 엎드리는 그 시간이 기도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2026년도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 강단과 연결돼서 진짜 나는 누구와 결혼하고 있는가? 난 지금도 뭘 소원하고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종교인 니고데모를 하나님 만나셔서 그 영적 상태를 뒤바꾸신 예수님, 우리의 상태도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